전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원입니다. 건강기별을 통한 복음이라는 것이 이번 기회의 총 주제인데요. 건강기별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별을 통해서 말씀의 이치를 또 말씀의 핵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새로 배운 것. 두 번째, 내가 실천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이웃에게 나눌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용하시면 우리가 같이 보내는 이 시간들이 매우 값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핵심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건강 강의를 듣는 젖먹이 신앙인은 무엇을 먹으면 병이 나을까? 어떻게 건강기별을 통해 교인을 만들까? 라고 생각하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인은 어떻게 건강을 지켜 아버지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건강기별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를 이웃과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별도 복음적으로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 주제는 자녀와 가족 3, 4대를 위한 후성유전학입니다. 후성유전학 하면 좀 거창한데요. 이 거창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녀가 클 때까지만이라도 건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며 자녀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이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도 힘겨운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힘든지 모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있는 곳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살만 나는 것이죠.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항상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서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나라는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나라는 영혼은 몸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영혼을 이루는지, 어떻게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후성유전학입니다. 여기 두뇌의 그림이 있는데 마음에 해당되는 사파입니다. 그리고 변연계라는 마음의 기능을 하는 뇌 영역이 있고 이 그림에서 몸에 해당되는 면역체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밀접한 교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거나 몰입을 하면 면역체가 강해지고 마음이 울적하거나 해이해져 있으면 면역체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두뇌의 영역은 예수의 음성에 반응하거나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적인 존재와 교통할 수 있는 생명체라고 과학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음의 기능을 하는 두뇌도 몸입니다. 따라서 영혼은 몸과 분리된 정체가 아니고 두뇌를 통해 영적인 교통을 하는 생명체입니다. 유전인자는 몸과 마음의 설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선택과 환경에 따라 설계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우리의 유전인자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개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는 실패에 묶여있는 실과 같아요. 실패의 실이 풀려나와야 그 유전인자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을 풀려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 습관은 다시 유전인자의 기록이 됩니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전인자의 기록이 정자나 난자에 남으면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기를 좀 꺼려했고 또 힘들어했던 주제인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계속 재입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 4대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바로 이 사례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후성 유전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비만, 할머니는 유방암, 엄마는 당뇨병, 손녀는 중증 알레르기에 걸려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막바지에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포위해서 식량 보급을 차단하자 인위적으로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증조 할머니는 아주 적은 양의 칼로리에 익숙해진 후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다가 음식 섭취량이 정상으로 증가하면서 이 4대 가족 모두에게 과잉 섭취가 되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전인자의 발현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칼로리에 익숙했던 증조 할머니는 비만, 그리고 할머니는 암, 엄마는 당뇨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증조 할머니나 할머니나 엄마를 보고 칼로리를 적게 먹었지만 적은 양을 먹었지만 중증 알레르기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통해 위의 질병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근과 질병을 일으켰지만 주님은 천연계의 법칙을 통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실패와 실뭉치가 이제 풀려서 실로 묘사되고 있는 그 유전인자를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걸리게 하는 유전인자가 풀려있는 모습인데요. 이 풀려있는 유전인자 때문에 비만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또 당뇨병도 생기고 알레르기 현상도 일어나는데 이것을 묶어두면은 이러한 질병을 가질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묶어두느냐 하면 바로 메틸기로 묶어두면 됩니다. 특별히 질병을 걸리게 하는 유전인자를 묶어두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비트, 양파, 마늘입니다. 그래서 암을 비롯한 질병인자를 묶어놓는 대표적인 이 음식 비트, 마늘, 양파가 메틸기가 듬뿍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음식이 대표적인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또 많은 다른 채식을 통해서 무지개 빛깔 음식을 통해서 질병 유전인자를 묶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죠? 좀 춥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비트를 구워서 마늘과 또 혹은 양파와 같이 구워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트, 마늘, 양파가 치료제인 것은 사실인데 이 음식만을 찾으면 젖먹이 신앙이고요. 이 음식들을 빛으로 만들어주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연계의 어미가 된 짐승들은 갓 태어난 새끼를 핥아줍니다. 씻겨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새끼에게 천연 백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어미소가 갓 태어난 송아지를 핥아주는데요. 이렇게 어미가 핥아준 송아지는 나중에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GR,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리셉터리라고 하는 스트레스 극복 유전인자가 실패해서 풀려 활성화되는 천연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쓰담쓰담 백신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송아지와 소의 모습인데, 어미소의 모습인데 바로 쓰담쓰담 백신이 있습니다. 사람도 서로에게 쓰담쓰담 백신을 줄 수 있습니다. 따가운 눈총 대신에 따뜻한 눈길, 비꼬는 말 대신에 격려의 말, 상처가 되는 표현 대신에 힘이 되는 언행으로 다양한 백신을 하루에도 여러 번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유전인자의 기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인자가 풀릴 때 활용되는 물질이 있는데 바로 아세틸기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질병을 걸리게 하는 유전인자는 메틸기가 묶어주죠.
그래서 메틸기는 나쁜 유전인자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아세틸기는 좋은 유전인자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쓰담쓰담 해주는 삶을 살면은 아세틸기가 분비가 되어서 좋은 유전인자를 그 실뭉치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굶는 것, 운동과 스트레스, 우리의 언행, 그리고 교육, 함께하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전인자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인자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생각하는 또 마음가짐의 습관은 두뇌 유전인자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의 정체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망가뜨리거나 또 잃어버려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를 시키면은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서 옛날과 같이 스마트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와 삶도 저장이 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데 H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Heavenly Cloud. 성경에는 이 Heavenly Cloud를 주의 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기념책이나 생명책이라고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와 삶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죽는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원이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건강을 열심히 지키다가 생명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또 불의의 사고로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책에 우리가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후성 유전학을 배우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우치게 되는데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생명의 법칙을 선택할 때 운명적인 죄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 하는 개념과 이치가 나옵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난 그 유전인자의 그 영향력을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묶어 놓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묶어 놓고 또 우리에게 생명적인 것은 풀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후성 유전학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건강의 핵심 사상이 생각이 납니다. 몸의 저자와 성경의 저자가 같은 분위기에 신체의 회복의 법칙과 구속의 경륜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힐링과 치유는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지더라도 내 이웃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겠다고 안간힘을 다하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내 이웃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이 건강복음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시면서 또 삶에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건강해져서 아버지를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